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고에도 나왔던 것처럼 뒤에 평신도 대학원 브로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약간의 장학금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도원동교회 항존 직분자들은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표가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 드려지면 우리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텐데요. 우리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이 주일 오전 예배, 저는 이거 한번 드려도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하고 있는 공적 예배에 우리 한종 직분자들이 참석하지 않는데도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교회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회개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불편합시다. 네. 사실 예배는 은혜로 기쁨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나치게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으로 1929년에 발표되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 애창곡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바람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도원동교회 출신 성도들은 이 교회에 대한 그런 과거부터 내려온 그리움과 향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고향 못지않게 어린 시절 뛰놀았던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오늘 누가가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었지만 주님의 기억 속에 남은 곳은 오히려 어린 시절 동무들과 뛰놀고 함께했던 그 추억이 담겼던 나사렛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 저자인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사 가셔서 가버나움 사실 때까지 어린 시절부터 소년기를 보내고 청년이 되어 다시 시작할 때까지 바로 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본문에서 주님이 서신 이 나사렛 회당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님께는 참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 회당에서 주님께서 설교하셨던 일보다 앞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향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이 시점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보듯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이 일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이 어떠한 사역일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경제적인 메시아로, 그리고 5절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리고 9절에서는 초인적인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하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유혹과 제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준다든가 또한 초인적인 능력으로 질병과 여러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이 베풀어 준다 한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관심은 이 세상의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시험했던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통한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한마디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셨고 그로 인한 이적과 기사들로 통해서 그 주변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마치 처음부터 이 갈릴리에서 시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시작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갈릴리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왜 하필 예수님의 이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인 유대와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을 왜 이 누가복음 4장 사건으로, 주님의 이적과 기적의 사건으로 처음부터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총장인 정군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사렛에서 그날 있었던 일이 주님의 공사역 3년간의 귀결이 될 것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첫날 설교의 반응이 그분이 걸으셔야 하는 길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장차 세상에서 당할 배척을 그날 맛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 사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요한복음 1장 11절의 해설이고 예증입니다. 이처럼 그날 예수님이 당하신 일은 세상에서 배척받는 교회의 모습이고 진리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 세상이 어떻게 대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지불할 값을 치를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는 주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의 1년 정도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오셨고 갈릴리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에서 주로 먼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을 이미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수없이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당시 목수 요셉의 아들 바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소문이 꽤나
이 동네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나사렛을 방문한 예수님은 16절에 보면,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 처음으로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설교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이 예수님의 어릴 적부터의 습관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도 역시 회당을 중심으로 설교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바라본다면 그 안식일에 나사렛 이 회당에서 설교하시던 예수님이 여느 회당에서 설교할 때보다는 조금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대에 내가 충족하지 못할 때 이들이 어떠한 반응으로 나를 대할까를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는 들어가셨지만 주님의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말하는 대로 주님 자신이 전하고 싶었던 말씀, 바로 그 본문을 책을 건네주었던 자에게 요청하고 그 본문을 받아 읽으시고 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의 종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맡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하필 많은 말씀 중에 굳이 그냥 건네주는 말씀을 받지 않고 이 말씀을 요청해서 이 말씀을 특별히 선택해서 읽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흔히 예수님의 취임식, 이 땅에서의 사역의 취임식 설교 본문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택하셨고 미리 이 말씀을 마음에 정해놓고 회당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바로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님은 어려움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 즉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죄에 사로잡혀 있거나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악에 짓눌려 있거나 영적으로 피폐되어져 있던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주님은 채워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로서 주님이 해야 할 사역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이 말씀처럼 한마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원상 회복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남에게 팔았던 땅이 원래 소유자로 돌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종살이 하던 사람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이 택한 나라에만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희년의 제도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단 한 차례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려면 자기 소유를 주장했던 거, 이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본래의 소유주로 돌리려고 하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종들을 놓아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희년의 제도가 그 어디 하나, 그 누구 하나 쉬운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법조문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의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노예로 사는 심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기대를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다시 한번 걸어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이 희년을 다시금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 희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굳이 찾으셔서 읽으셨던 것입니다. 메시아 대신 자신이 이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으로 이 주님 메시아가 앞으로 펼쳐나갈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보냄받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난으로 남의 손에 들어간 땅도 본래 소유자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주체하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가던 자들에게도 해방의 기쁨을 누리도록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죄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 욕심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 모든 제자리를 회복하는 원상 회복이 바로 희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본문을 읽고 난 후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방금 너희가 들은 성경 말씀이 역사가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이 희년을 선포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온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무섭고 놀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놀람은 이내 적대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빈정댑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의 생계를 아마 책임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 상황 모두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은 아버지 없이 자란 그 예수가 아니냐라는 예수를 경멸하고 예수를 비난하는 뉘앙스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신들을 속박에서 해방할 메시아가 올 것을 들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이 말씀 앞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오히려 가장 기쁨을 표현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에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기들이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관계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정보로 인해서 그 선입견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듣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말로, 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다른 사람 병 고치기 전에 네 병부터 고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야, 네 병부터 고쳐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희년의 회복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도 회복시키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냐? 그리고 너는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아니냐? 아버지 없이 자란 그 연약한 자가 아니냐? 그렇게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너부터 돌아봐,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너나 잘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을 더 나아가 내가 가버나움에서 한 일이 있다던데 그것을 여기에서도 한번 해보지 라는 말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어디 한번 보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나사렛, 자기 고향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사렛, 이 고향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요셉, 바로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메시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과정과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그들은 옆에 살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나타나서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는지 그들은 관심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세례 요한이 일찍부터 선택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도 않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배척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고향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두 명의 위대한 선지자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말씀, 바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는 예언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에게 숨어 있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세벨 아합을 피해 도망가는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 시돈에 살고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도 엘리야를 대접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것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친정인 시돈까지 보내셔야만 했나? 그리고 그것도 그 중에서도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 하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과부에게 도움을 청하라 했냐? 이것을 주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대접을 받으라고 시돈까지 보내셨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언자는 환영해 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방인이던 나아만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아무에게도 엘리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기에 당연히 먼저 병고침을 받을 특권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는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만 엘리사에게 나와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치유와 기적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아니다, 내 앞에 나오는 자, 내 말을 믿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꼬집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그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로마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괴롭혔던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고 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다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민 사상으로 살아갔던,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아니다, 우리만 택한 백성이다,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그들의 기대를 주님께서 처참하게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강의한 마이클 윌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분명 감명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그분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는 그 구절 나머지 부분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들은 그분을 아주 잘 알았다. 개천에서 용이 난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겠다는 듯이 팔꿈치로 서로를 쿡쿡 찌르면서 기뻐하는 미소를 띠고 서로 돌아보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수군거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이제 들어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나사렛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갈릴리인을 위한, 사실상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설사 이것이 너희를 붕괴하게 한다 해도 이스라엘이 너희처럼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고 마음이 좁다면 그들은 그 소식을 빼앗기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다. 너희 자신의 역사가 이방인들의 복을 받는 반면 유대인들이 거부당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경고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결국 이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분노케 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 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만이 아니었음을 새삼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고향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미워하고 산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믿어왔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더욱더 예수라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필요 없다는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지나가십니다. 어떤 협박과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로 예수님은 다시는 나사렛을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들에게 온 구세주를 맞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로서 놀랍게 가까이서 친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찮은 몫으로 취급해 은혜를 받지 못해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들 눈앞에서 그 복을 발로 차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기 30억짜리 로또 당첨증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앞에 오는데 아침에는 김동호 장로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이익준 장로님이 앞에 저하고 오시다가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좀 설교 좀 잘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좀 얼굴이 왜 그렇게 험하십니까? 주일에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됩니까? 목사가 그래도 됩니까? 저한테 만약 이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예배 마치고 복권을 찾으러 가면 되는데 저 장로님 말씀에 기분 나빠. 복권 안 찾을래. 30억인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심지어 아프고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기분 나쁘다고 30억 복권 안 찾으러 갈 사람 몇 분이나 계세요? 제가 세속적이어서 돈으로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30억인데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그건 그거지. 그거하고 복권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권 30억이 귀하세요? 예수님이 귀하세요? 정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시잖아요.
조금 기분 나쁘면 예수님 원망하잖아요. 복권은 기분 나빠도 찾으러 가면서 껌뜩하면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30억보다 주 예수가 귀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처럼 모른다고 하고 죽이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보낼 수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주님은 나사렛을 다시 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듣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소식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는 참된 자유와 회복의 희년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희년은 편안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희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광야에서 그 힘듦의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당한 그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서 아프시지만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들이 서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서도록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나사렛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도원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아파하며 죽어가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동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도원동교회가 속한 이 땅,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땅에 매일매일 희년이 선포되는, 주의 은혜가 선포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희년을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고 있는 양 살아왔다면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셔서 매일매일 진정한 희년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일어난 작은 일들, 큰 일, 심지어 내 목숨과 내 생계가 위협다는 일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며 떠나갔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눈앞에 서서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찾았던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 주님을 멀리했던 것처럼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며 주님을 떠나보내셨던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에 희생을 하더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서 희년이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영적뿐만 아니라 물적, 경지적 모든 문제 앞에 희년을 선포하여 주셔서 주님 떠나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년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에 얹은 이 손이 주님의 손 되어서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의 연약한 자들을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손은 연약하지만 이 손 위에 주님의 말씀이 얹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아픔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짓누르는 우울감과 패배감과 자별감과 차별의식과 아버지여 모든 마음을 짓누르는 질병의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주셔서 내 삶에 펼쳐지는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아파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놓고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품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맛본 주님, 그들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에게도 모든 짓눌렸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희년이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